이사야 13장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참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열방에 대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당하는 그러한 모습과 또한 이유와 또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방의 나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까지 본 열방의 그러한 심판을 보게 되면 먼저 모압에 대하여서 두 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장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남유다까지 멸망시킬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왕 때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하시는 말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그 교만함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그 찬란한 그러한 모습들. 우리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게 계명성이요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교만함의 끝판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었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바벨론 이전에 지금 이사야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며 이미 결정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켜? 어떻게 아수르가 멸망할 수가 있어? 그 시대만 보게 되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적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아수르 앞에서 숨도 진짜 쉴 수 없는 게 그 아수르의 그러한 능력인데,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누가 이 세계를 경영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계를 경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15장 말씀, 우리 그 14장 앞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경영하는가 반드시 맹세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수를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나오지만 블레셋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장과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두 장씩이나 아수르를 조금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앞에는 이미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제도 모압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16장에서 또 다른 한 장을 하나님이 할애하시면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압이 무슨 그렇게 큰 나라라고 중요한 나라라고 이렇게 두 장씩이나 성경에서 할애하면서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바로 사해를 건너가기만 하면요. 바로 모압으로 갑니다. 암몬 모압. 이 암몬 모압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로세를 통하여서 생겨난 나라가 바로 이 모압 아닙니까? 다윗 왕조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 룻으로부터 이 다윗 왕조가 사실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면서 실제로 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친척 나라입니다. 다윗 왕조에게는 더군다나 굉장히 막역한 그러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지만 금오스를 섬기는 그러한 신입니다. 몰록, 우리 밀감,
우상 숭배 그러한 신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그러한 우상이 바로 이 금오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하나님 우상 숭배의 그러한 끝판왕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금오스에게 가서 제사를 합니다. 끝까지 금오스를 섬기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50km 정도밖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남북으로 다 이게 한 50k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거든요. 한 5, 60k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진입 가운데서 피난을 가면서도 끝까지 금오스를 의지하고요. 마지막에 그들이 피할 때에 또 무엇을 가져갑니까? 금오스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고 마지막까지 의지하죠. 은과 금을.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모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압이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모압의 모습을 오늘 16장에서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먼저 우리 16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게 어떠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모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모압이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다 점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괜찮아요. 왜 남유다는 괜찮았을까요? 아하스가 이 아수르와 좀 약간 연관을 갖다 보니까 그 남유다도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멸망을 시키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멸망을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남유다에게 이 도움을 청하는데 어떤 도움을 청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망명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명을 하게 될 때 그냥 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모압이 이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도움 화친을 청할까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드리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하고 이 요단 동편의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높은 땅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해발 한 700m, 800m라고 하게 되면요. 이 모압 같은 경우는 800m, 한 1000m 정도까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가 오는 나라였어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남유다에 그 비가 안 올 때 더 높은 구름이 지나갈 때 모압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모압 같은 경우는 발달하였던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목축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면요. 좋은 양, 어린 양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우리 백성들 나를 좀 남유다에 가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를 받아줘. 근데 이게 그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셀라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모압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일까요? 이게 에돔에게 속하여 있는 땅입니다. 에돔. 모압,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지금 쫓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에돔의 그 어떠한 그 산성, 굉장히 그 안전한 그러한 산성이었던 셀라까지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에돔도 위험하니까 이들이 지금 셀라에서부터 사람을 보내갖고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어린 양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딸들. 여인들 참, 이 전쟁 나게 되면 여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상황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노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우리를 도와줘. 이게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과 그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숨겨달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우리를 숨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숨겨달라. 어둠과 같이 그늘과 같이 너희가 우리를 숨겨주는 나라가 되어주면 너무나도 고맙겠어. 우리가 어린 양 보낼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낼 테니까 우리를 숨겨줘.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요.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달라는 것은 연합하다라는 걸 연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에서 우리 그 아수르에 대항하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힘이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잖아. 연합하자. 너와 함께 있게 해줘. 근데 이러한 모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주실까? 이 말씀이 이게 그냥 기록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4절 후반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모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대저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여기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수를 두려워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멸절하는 자, 토색하는 자가 망할 것이고 그들의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칠 것이야. 압제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니까 우리에게 와도 돼. 하나님이 와도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의 제한이 있어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들이 그냥 금오스 신앙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맞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너희가 그 신앙 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금오스 섬기는 신앙을 이들은 하나님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잡혀갔을 때에 롯이 아브라함이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위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 다윗의 장막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신속히 행하리라. 아하스가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왕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입니다. 그 다윗의 왕위의 그러한 인자함을 베풀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함으로 너희가 굳게 서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제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신앙을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오늘 모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우리 6절 한 단어 가운데, 우리 한 절 가운데에 교만, 거만, 분노함,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교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심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실제 교만하다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부풀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교만은 앞에 쓰였던 그러한 높이다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을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금오스가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돈,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 양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 모습만 내려놓고 돌아오게 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심히 교만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듣고 나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분노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으로 너에게 주고 화친을 하고 어린 양을 주고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존심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사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의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내 주먹을 의지하지, 내 물질을 의지하지.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교만하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교만합니다. 이러한 모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다 통곡하며 길아레셋 건포도의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다 망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였던 이 목축업도 발달하였지만 여기에 포도라든가 이게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비가 많지 않고 대신에 과일 농사는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포도나무, 뭐 무화과나무 뭐 이런 것들, 신마의 포도나무, 뭐 여기 포도 자랑하였던 그런 것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림진 땅에서 사라지고 다 없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끝까지 무엇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 없으리로다. 그들은 끝까지 무엇 의지합니까? 금옷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셔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바벨론 아수르 보았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었었고요. 어린 양 뭐 있다라고 자랑하고 뭐 은금 뭐 재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 자랑하지만 그 주변에 포도나무 이스라엘에도 그만큼 잘 됩니다. 10마를 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넘친다라고 그들이 자랑하였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오스 신앙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바벨론보다도 더 교만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뛰어나서만 교만한 것이 아니죠. 약하다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인간의 인간됨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얼마나 무력한 자이고 얼마나 죄악된 자이든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복입니다. 왜요? 참된 복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된 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모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 상황 우리가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모압 보십시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다라고 해서 덜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귀한 성도요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놓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그들의 근본수가 그들을 지켜주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어린 양과 또한 포도원 또 여러 가지 그들의 뭐 물질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그것을 움켜쥐 이것을 가지고 화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님 벗겨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시며 주 안에만 참된 복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이 광교에서부터 수원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